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제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작년에 인권위원장 후보로 청문회에 나오셨던 안창호 위원장을 기억하시지요? 청문회 자리에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며 입법하려고 하는 한 정당의 의원이 나와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내가 몰라서 묻는다. 답해봐라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안창호 의원이요,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자요, 이 의원은 그렇다, 결국 이 말씀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라며 차분하게 동성애자들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창호 의원은 역차별로 어려움을 겪게 될 소수자들의 인권도 생각해야 한다라고 답을 하지만요, 그런 대답을 끊어버리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가더라고요. 실은 이 성경 본문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차별금지법은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허용하는 울타리가 되는 것인데요. 나의 어떠한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말씀을 뽑아내서 그야말로 말씀을 이용하려다 보니요, 모순투성인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생명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엉뚱하게 자기 변호용으로 어떤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나와 의견이 다른 누군가를 속된 말로 까기 위한, 억압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인데요. 오늘의 주인공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의 오류를 범하고 있지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그들이 주장하고 믿고 있는 교리가 있었어요. 27절인데요. 부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는 무리들이죠.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오직 창출내민신, 이렇게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토라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자들이거든요. 이 말씀들 중에서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꺼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상속자를 세우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 말씀대로라면 형제가 7이 있는 마지가 자식이 없어서 죽어서
둘째가 형수를 취했는데 또 자식이 없이 죽고, 셋째가 형수를 취했는데 또 자식이 없이 죽고, 넷째부터 일곱째까지 그렇게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다면 37절에 부활했을 때 그 형수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로 살게 되는 거냐?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그러니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혼란스러울 거라는 것이죠. 부활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펼쳐가고 싶은 겁니다. 나와 공동체의 주장과 내 생각, 논리와 이익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신명기 말씀은요, 메시아로 올 이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또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결국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34절 이하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자, 무슨 이야기인가요? 분명히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와 이해로 저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이 땅의 사고로 익숙한 우리가요, 저 세상을 이해한다라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36절에서 사두개인들이 성경으로 인정하는 5권 중에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인용하셔서요, 부활이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십니다. 저희 본문 38절 보시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모세가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표현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도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현재형을 사용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지요. 우리의 믿음은 이 땅이 아닌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소망을 가진 부활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오늘 묵상 질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가? 부활의 소망이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우리가 보는 유튜브 방송들 중에서요, 말씀을 가지고 궤변을 늘어놓는 방송들이 여럿 있습니다. 참 분별이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일어났었는데요. 이들은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사실로 보지 않습니다. 설화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신앙을 바탕으로 한 신학자들이 만든 코너들이요, CBS의 잘잘법 같은 것들이에요. 분별이 참 어렵죠. 교묘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저 말씀을 다 주워 먹는 것이요,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리 안에 거할 때요,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도 주어집니다. 혼미한 시대 속에서 깨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66권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고 따르며 주님과 친밀히 사귐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혼미한 시대 가운데에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진리 안에 거하도록 주님 곁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